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가을이 깊어지고 금방이라도 추운 겨울이 다가올 것 같죠? 올 겨울은 또 유난히 추울 거라는데 여러분 추위도 잘 견디시고 오히려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사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경배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갑시다. 오늘은 경배찬송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1절과 2절 정말로 만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심정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60번입니다. 교독문 60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찬송가 389장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시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 아침 저희들 예배의 한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저희들 영혼의 깊은 곳을 주 안에서 살피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다가오는 겨울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의 신앙도 생각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고 맑은 가을 하늘 우러러 한 점 구름 없이 깨끗하고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가을의 초입에서 기도했는데 어느덧 차고 싸늘한 가을바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수산한 겨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또 신앙도 스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계절은 겨울이라도 따뜻한 봄바람과 같이 우리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계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너그러움과 따뜻함을 찾아서 저희들 마음속 신앙의 깊이를 헤아리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옳고 바른 신앙의 길, 험하고 어렵고 외로운 십자가의 길,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를 두려워하는 길이라도 참된 신앙의 길을 찾아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고통과 생의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는 이들 하나님 위로함과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위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슬픔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이고 낭망하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오심이 웃는 사람에게도 우는 사람에게도 즐거운 사람에게도 낭망한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12월에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우리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과 기쁨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의 참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희들 그 길을 발견함으로 인한 기쁨이 오롯이 또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시고 저도 사랑하는 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25절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제 제가 어린 아들하고 그 아들이 학원에서 읽는 책이 같이 읽다 보니까 재미가 나더라고요. 생지 프리들이라고 하는 영 프레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미국의 작가가 쓴 동화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생쥐들이 그 왜 벽장 뒤에 살잖아요. 찬장 벽장이라고 하는 식당 벽장 뒤에 살던 생쥐들이 나름대로 그 세계가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프리들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생쥐가 잘못해서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만 살다가 이제 밖에 이제 뜰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 뭐 이제 편안하던 환경 또 뭐 어차피 생쥐들도 가족이 있을 거니까 가족들 다 떠나서 외톨이가 됐잖아요.
이제 걔가 이제 현관 뒷 현관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제 견뎌내는 이야기예요. 근데 밖에 뛰쳐나왔잖아요. 어찌됐건 자기 잘못으로 뛰쳐나왔지만 거기에서 이제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양이 저렇게 생겼구나. 달은 저렇구나.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은 저렇구나. 잔디의 촉감은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막 느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무서운 라쿤, 너구리도 만나죠. 고양이도 만나죠. 다 피해 다녀야 되고, 또 먹이도 지기 스스로 이렇게 구해야 되고, 사람이 사는 집안에는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험담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문득 이제 요 생지의 느낌인 거죠. 생지가 이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는데, 과연 얘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갈까? 이제 동화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지가 그동안 몰랐던 어떤 그 자유함, 세상에 대한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알아간다는 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생지가 느끼는 이 자유함. 생지도 그 집안에서만 있다가 뛰쳐나와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밖에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또 성경이 자세하게 전해주진 않습니다만은, 아마 소년가장 노릇을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신학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도 아니고, 또 석가모니처럼 어떤 왕궁의 왕자도 아니고, 지금 나사렛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추측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궁벽한 동네입니다. 가난한 동네. 거기에서 이렇게 아주 가난한 집의 가장으로서, 소년 가장으로서 자라난, 아버지를 따라서 이 갈릴리 주변에 또 공사 현장에도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뉘앙스들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그 사회상을 그리는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발이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은 그것과는 이렇게 무관한 삶을 사셨으니까 인간의 삶과는 무관하지,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웠던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아들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시고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저나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눈을 닫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세월 좋으라고, 혹은 팔자 신세 좋은 사람이, 팔자나 신세 좋은 사람이 그냥 사는 게 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답게 살아보자, 요렇게 말씀하시는 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문제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저도 이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제 책 날개에도 제가 이 시인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함부로 길러서 길러머를 그리워한 죄가 있다고, 꼭 저를 두고 한 말 같아서 제가 이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 이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유모차라는 시가 있습니다. 유모차. 그 시에 보면 시는 길지 않은데 이런 겁니다. 자, 유모차가 한 대 이제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는 유모도 없고 아기도 없고, 근데 그 유모차를 미는 사람은 허리가 기역자로 굽힌 할머니다 그 말이에요. 그 유모차 안에는 아기 대신에 깡통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유모차를 밀고 간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쓸쓸한, 또 우리처럼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에서 보여준 하나의 단면 아닙니까? 가끔 TV 르포 같은 걸 보면 저도 여러분도 아마 이 가슴이 조금 이렇게 답답해지고 울컥하는 모습, 울컥하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실 겁니다. 생활이죠. 삶이죠. 그러니까 삶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아주 평생을 그냥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 만한 돈들이 가득 넘치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분도 있죠. 집이 없는 분도 있는가 하면 집을 수십 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땅 한 평 없는 분도 있는가 하면 땅을 그냥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갖고 있는 분도 있죠. 그죠? 네. 어제도 TV 뉴스를 보니까 무슨 고액 체납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십억, 수백억을 그저
세금을 내지 않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 삶은 뭐 아주 풍족하게 누리고, 정말 내가 먹을 것 없어도 당장에 뭐 한 끼를 굶더라도 그래도 국가에 세금은 내야지 하면서 세금도 내는 성실한 국민도 있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질서가 왜 이 모양인가라든가, 아니면 이 세상의 질서하고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이런 건 무관하게 그냥 우리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자,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무슨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여러분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을 기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곁에 오신 그 모습이 빌립보서의 표현처럼 자기를 낮춰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희노애락 애호욕을 다 경험하셨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왕궁이라든가 뭐 유대 귀족의 어떤 자제로 오지 아니하시고, 또 로마 황제의 어떤 가문에 오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요셉의 집안에 정말 그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우신 모습으로 가장 어쩌면 낮고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저나 여러분에게 그 울림이 큰 겁니다. 아까 제가 생지 프레들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삶은 뭐 덧없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사는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흘러가는 거고 무의미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생활의 곤궁함을 알고 계셨고, 또 생활의 소중함을 알고 계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특별히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말이야. 우리가 공중나는 새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아무것도 안 해도 저렇게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살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먹고 입히고 이렇게 살게 하시니까 세상 걱정하지 말고 그저 신앙생활이나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큰 오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이비 이단들이 뭐 말하거나 아니면 어떤 엉터리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삶과는 무관하고, 현실의 삶은 버리면 버릴수록 오히려 더 신앙이 더 깊어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가르침들은 다 여러분들을 그냥 그들의 목적에 따라서 쓰는 도구, 그냥 여러분들을 어떤 그 뭐랄까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계책일 뿐입니다. 제가 요즘 아주 흥미롭게 보았던 드라마가 있어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고.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왜 그 드라마를 눈여겨보게 됐냐면요, 그 제목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사 스튜어트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 제목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심리학 서적이지만 그래도 많이 익히는, 그게 보면 그 마사 스튜어트가 평생을 연구한 게 소시오패스입니다. 여러분 뭐 사이코패스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정신 병력을 가진 신경증적인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사이코패스하고 이렇게 소시오패스가 구분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이코패스는 다 알아요. 그 사람의 현실 감각도 떨어지고 뭐 모든 것들이 조금은 이렇게 보면 이상하니까. 근데 이 소시오패스는 너무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너무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만들어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론 미국의 통계입니다만은 100명 중에 한 4명, 2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알려지는 특징들이 있는 거죠. 여러 특징들이. 여러분도 이제 그 드라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무서운 일들, 뭐 사람을 죽여놓고 태어나다거나 아무렇지도 않다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리학 교과서에서 쓰는 소시오패스 예는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자매가 있는데
아버지하고 따로 살아요. 어느 날 동생이 따로 사는 아버지를 뵈러 갔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막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돌아가실 것 같은 막 쓰러져 있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119를 부르고 이제 응급실에 이렇게 모시고 갔을 것 아닙니까?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동생이 이제 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언니, 내가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얼른 응급실에 좀 모셨다. 지금 그렇게 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통 사람의 반응 같으면 큰일 났구나. 아버지는 괜찮으시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보통 사람들 관점 아닙니까? 근데 이 소시오패스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왜 나한테 먼저 연락을 안 했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응급실 들어갔다는데 아버지 상태가 어떠시냐? 너 안 놀랬냐? 뭐, 야, 큰일 났다.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 왜 나한테 먼저 전화를 안 했어? 이런 겁니다. 뭐가 있나요? 뭐가 다른가요? 예.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존재감이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보다는 자기하고 관계된, 그러니까 이건 내가 주도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지? 이런 생각들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란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 어거스틴. 네,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용의 관점과 그 다음에 향유의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사용의 관점이라는 건 뭡니까?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쓰는 거잖아요. 이게 사용이고요.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고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시오패스하고 연결해서 보면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사용의 관점으로 바라보죠. 저에게 뭐가 쓸모가 있는가? 그러면 이제 사람 대 사람도 사람을 목적이나 존재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는가? 저 사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안 돼? 그럼 바꿔. 그래서 회사에서도 사람을 해고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바꾸고 우리는 뭐 잘못하면 넌 그럼 그만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구화 되는 거죠.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버리고 쓰고 가까이 하고 멀리 하고 이런 게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시오패스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언제나 내 중심으로 두고 내가 볼 때 저것은 사용할 만한 것, 사용하지 않는 것, 나한테 보기에 유익한 것, 유익하지 않는 것 이렇게 봐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에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눈을 감고 무슨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신 승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귀한 존재니까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까 나는 됐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비루하고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만세, 나는 됐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만사 오케이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세요.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자 먹는 거 입는 거 귀한 일이지만은 공중나는 새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들에 핀 백합화도 한번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을 바라보는 저나 여러분이나 삶을 바라보는 더 높은 시선을 한번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뭔가 하나를 더 얻어보려고 급급하고 그러면서 자꾸 나를 피로하게 하고 또 세상의 어떤 가치들과 자꾸 비교해 가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고 앞서가는데 나는 이거밖에 없으니 나는 얼마나 힘든가 이러면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잖아요.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뭔가 좀 불안하고 뭘 하지 않으면 내가 꼭 잃을 것만 같고 마치 이렇게 자전거가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그냥 앞으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전거에 탄 사람의 심정으로 뭔가를 자꾸 돌려야만 되는 것 같은. 그리고 오늘날의 삶이 우리를 막 바쁘게 만들잖아요. 단 한시도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세상 아닙니까? 일도 바쁜데 그냥 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고 그냥 모든 게 쉴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만큼 많이 저나 여러분을 세상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조금은 더 높은 가치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 세상에서 탈출해서 이제 그 세상을 다시는 살지 말고 이제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들에 핀 백합화도 있다. 공중나는 새도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삶의 지평을 좀 높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밑에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 것 같으시면 예수님은 무슨 뭐 석가모니처럼 왕궁의 자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로마 황제의 그 큰아들로 오셨어야 돼요. 가난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손에 이 옹이 박히는 것도 아시고요. 기역자로 구부린 할머니가 그 유모차를 밀고 가면서 그 유모차 안에 깡통이나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잔뜩 모으는 그런 모습들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삶의 비애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진짜 야 뭐 입는 거 먹으면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고. 성소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저는 그래서 그 뭐죠? TV 광고에서 얘들 무슨 기저귀 광고, 하기스 광고 막 웃어요, 혼자. 어찌 저 귀한 단어를 저기다 갖다 쓰는가.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가 귀하긴 귀하잖아요. 예, 그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이 성소입니다, 성소. 옛적의 유대인들의 성전에는 지성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천으로 막은 칸막이지만 마치 비행기에 무슨 뭐 1등석과 이렇게 비즈니스석을 나눠 놓은 것처럼 그냥, 예. 1등석 따로 또 뭐랄까요? 이코노미석 따로 이렇게 그 천 하나 막아졌지만 그걸 못 지나간대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의 그 좌석을 보면 가장 극명한 어떤 자본주의 질서를 드러내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천 조각 하나인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막혀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천으로 막았지만은 거기는 하기오스 지성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소 안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3가지가 있거든요. 예,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게 들어있다면 그 언약궤 안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곳이고 1년에 한 번. 그 대제사장이 왜 거길 들어갑니까?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제는 히브리서의 표현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성소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의 죄를 구하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그런 자유함을 얻었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근데 중요한 단어는 담대함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생의 용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정통한 분이라면, 또 여러분이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이시라면 이거는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아실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우리 인간은 각각 다양한 삶을 삽니다. 누구는 부자로, 누구는 가난한 사람으로, 누구는 성공한 사람으로, 누구는 실패한 사람으로, 누구는 건강한 사람으로, 누구는 몸이 약한 사람으로, 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조건들을 성경은 깡그리 무시하거나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각자에게 주어진 생의 길을 그냥 걸어갈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저나 여러분에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은 어떤 삶을 살든지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아도 죽고 권세자로 살아도 죽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죽고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그 여정 속에서 저나 여러분에게 생의 담대함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의 문을 두려움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옛적에는 막혀있던 그 길을 뚫어 놓으셨으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누구와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자, 누구는 먹는 거, 누구는 입는 거, 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왜 우리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애 조건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공중나는 새도 보고 들의 백합화도 보라는 겁니다. 생을 바라보는 더 높은 시선을 얻으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힘차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의미를 거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자꾸 하셨지만은 제가 그분의 책을 어려서 저도 뭐 20살, 30살 때 참 많이 읽었었거든요. 서울대학 정교학과에 계셨던 정진홍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쓴 글, 뭐 시도 쓰셨는데 참 좋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자기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가 못 살았잖아요. 이제 막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옷이 찢어지고 그때는 뭐 옷 다 단벌 신사니까 그럼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때 청계천에는 그런 옷 수선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2층 정말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나무 조각 몇 개 놔둔 그런 2층 그 수선집에 올라갔대요. 그 이제 청계천 올라온 악취도 있고 뭐 삶의 여건이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아주머니에게 그 옷수선을 맡기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도 2층이라고 창가에다가 어디서 미제 깡통 하나를 주워놨는데 거기다 아주머니가 채송화를 심어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채송화에서 노란 꽃들이 피어 있는데 자기가 평생토록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생의 또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이 이렇게 내게 열악하고 험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한 송이 꽃을 보면서 또 어떤 삶의 소망도 얻고 위로도 얻고 삶의 기쁨을 얻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하고 살아가죠.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어차피 불안의 존재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향유하는 마음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름답고 복된 세상, 또 내게 주어주신 어떤 그 마음의 평화, 평강, 기쁨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들에 핀 백합화, 공중나는 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이 뭐 나라 형편들이 많이 힘들다고들 합니다. 또 여러분 각각에게는 말하지 못한 아픔들도 있고 또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뭐 여러분도 알 수 없는 또 저만의 고민이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무거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삶은 참 쉬운 건 아닙니다. 다 모두에게나 때때로 넘어야 될 산들이 높고 또 강은이 깊고 정말 상궁수진 음으로라고 산 끝 또 물을 다해서 정말 음으로 이게 길이 더 이상 있을까 이렇게 의심했지만 유암하면 우일촌이라고 또 버드나무 어떤 이렇게 그늘 깊고 꽃 피어 있는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우일촌 또 다른 마을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예 시인과 같이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을 향유하는 마음으로 좀 살아가셨으면 우리 삶의 조건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또 그 기쁨을 잃지 말고 살아가시면 오늘 벌써 이제 11월 다 지나가잖아요. 이제 12월, 2024년도 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저물어 가는 한 해에 그냥 한 해가 또 허망하게 지나갔다, 이런 탄식이 아니라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았구나. 그런 느낌들을 또 가지신다면 그것이 어쩌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복된 하나님의 선물을 느끼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공중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를 자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들에 핀 백합화, 공중나는 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의 또 다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들을 향유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믿음과 신앙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